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내용까지 그런 것까지 듣기는 했지만은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제자들도 다 갈릴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충격이었고 특별히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셔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깊이 유념하진 않았겠지만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 그들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당황하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도 아마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켜서 기적으로 내려오실는지 기대하는, 기다리는 그런 순간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냥 끝까지 죽고 마시나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본인은 막상 저렇게 죽고 마시나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죽으신 후에도 그들이 그 예수님이 뭔가 어느 순간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걸 기대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걸 알렸을 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득달같이 그 무덤으로 달려가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 정말 살아났는가,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심리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보아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나 이전처럼 항상 자기들 곁에 같이 계신 건 아니었습니다. 나타나셨다가는 또 사라지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이게 과연 꿈인가 생신가 아니면 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모습은 본 거는 분명한데 그러면 뭔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냥 부활하셔서 몇 번 자기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고 마시는 건가. 이게 제자들이 그런 걸 기대했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예루살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메시아 환영식이라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고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하시고 그때에는 내 아들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긴 하시지만 제자들은 생각이 잘 안 바뀐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뜻을 이해할 리가 없고 부활하시고도 뭔가 부활하셨으면 뭔가 세상이 놀래나가 자빠질 일을 뭔가 하셔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한번 나타나 보이셨다 없어지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심한 혼란에 빠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기 두 제자도 이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제 갈릴리로 되돌아간 것은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볼 때까지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신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찾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종교심이라는 게 제자들이 분명히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에 가서 뭔가 그게 이루어질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를 않으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도 세상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보이시거나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하시고는 몇 말씀 하시고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적어도 무엇이겠나 오늘 이 성경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 엠마오라고 하는 데는 여기 오늘 성경에는 한 25里떨어져 있다. 유대의 그 표기법으로 정확히 말하면 한 11km 정도인데 그 길제 내려가는 동안에 대화를 하잖아요. 여기 글로바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고 학자들이 글로바는 아마 제자들 중에 중요한 그러한 멤버였을 것이고 사도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멤버였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친척이거나 가족이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내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어서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해보지만 뭐 확실한 것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한 대답의 내용,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이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두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그들이 요즘에 할 얘기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가 요새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요새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 온 세상이 다 아는 일,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당신이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그래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대답한 얘기가 여기 쭉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그러니까 이 분명히 중요한 그 주님의 제자들의 한 멤버였을 것인데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라고 그래요? 선지자라.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거기까지 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진술이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뭐 할 자라고 바라노라.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가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구원할 자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의 압제 밑에 있으면서 온갖 고통스러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 압박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우린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냥 죽으시고 사흘이나 기다렸는데 그러고 사흘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뭐가 일어나질 않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은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아주 혼란에 빠져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는 이 예수님이 뭔가 일으키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돌아가 버리시고 말고, 사흘을 기다려도 뭐 그러다가는 살아났다고는 하시는데 가보니까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자기들에게 나타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셨단 말이냐.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도 않고 뭐 하시겠다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주 정신이 없어서 있으면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은 여러 가지 기적도 보이셨지만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냐?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가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에게 거는 기대는 우리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뭔가 놀라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뭔가 그런 걸 일으키시는 분이지, 십자가에 그냥 그렇게 죽고 마시는, 이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구원자를 뭐 때문에 따르냐 그 말이죠. 무슨 이유로 따라다닐 때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호주같이 이 문제에 잘 대처한 국가 지도자들은 아주 인기가 마마하게 올라가요. 호주의 모리슨 총리도 인기가 올라갔다 그럽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인기가 떨어지던 게 지금은 인기도가 60%를 넘어서 그리고 그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중요한 지금 여당이 승리한 원인을 거기다 두질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를 잘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표들을 많이 얻었다. 이런데 뭘 문제를 해결을 해야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 우리가 따라갈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그걸 뭘 따라가는 거지.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시는데 그거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식으로 뭐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뭐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가고, 이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 게 그래서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년을 따라다녀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닌 그 더 따라다닐 것이 없다. 그래서 이 길은 자기의 소원,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3년 아니라 30년을 따라다녀도 그냥 하루아침에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길은 그런 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고향길은 어릴 때, 자랄 때의 추억이 있는 향수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품 같은 이런 생각이 고향이지만은 거기에 가면 의지할 데가 있고 자기를 돌봐줄 것이 있고 뭐 이런 건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떠나라. 하나님께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고향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고향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의 본래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리에 빠져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사실 허전했겠어요. 그 심정을 생각하면 이제 무슨 앞이 어떻게 될는지 막막한 상태인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째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그럼 성경에서도 모세로부터 선지자,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고 다른 모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걸 쭉 설명을 해 주시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이걸 다 말씀하고 있고 내가 바로 그인데 어찌해서 이것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고난을 당한 후에 자기의 영광에 이르러야 할 것을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성경을 쭉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엠마오에 이르렀고 저녁 나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더 가시려고 해요. 이때까지도 아직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굳이 더 붙들고 함께 하루를 여기 이 엠마오에서 머물고 같이 좀 계셔 주시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때에 떡을 떼 주시는 그때에 이 두 사람의 눈이 떠져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과정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어려운 장면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쉽게 그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왜 그랬는지는 설명이 여기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이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또 한편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텐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미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이제 당신들 앞에 이제 예수님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그들이 만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자기들도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길 가던 중에 만났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 있는 중에 거기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우리가 좀 새기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고 우리들도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할 때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의 소원의 성취에 옳습니다. 그 제자들도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삶의 문제의 해결, 현실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종류의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가족과 우리들의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문제까지라도 이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신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근원적인 신앙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냐? 구약에선 많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홍해도 가르게 해주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할 때 이렇게 구원도 해주시고 수많은 그런 걸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밑에서 고통을 당할 때 메시아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해주실 그런 분이 오시냐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도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의 구원자는 항상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의 능력을 받아서 항상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 나왔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이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러고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그러고 변함없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은 소원의 성취, 문제의 해결,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이런 것들의 해결. 오늘날 이런 그 팬데믹 시대에 우리들이 다 또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것도 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은 그거예요. 부활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뭔가 일으키셔야지. 그런 건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 고사를 일으킨 게 없어요.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이 없어요. 부활하신 후에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없고 그냥 제자들 앞에 몇 번 나타나시고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대로 제자들을 부르신 중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부활의 승리를 굉장한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이 영적으로는 엄청난 승리이지만은 눈에 보기에는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해 가지고 세상에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제자들의 삶에 무슨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무슨 역사와 이 제자들의 삶의 외형적으로는 겉으로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 부활이. 바로 이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환은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끝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개인적이거나 민족적인 문제 해결의 구세주, 이걸 예수님은 보여주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 뭐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너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하는데 그럼 우리 보고 뭘 어떡하란 말이냐? 그 예수를 믿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같이 정치를 뒤집어 보자. 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장을 아시니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보면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구원,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 이런 거를 뭐 얘기하신 게 아니고 뭐 하라? 회개하라. 아니 우리가 지금 뭐 메시아 앞에서 뭘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도 없이 거꾸로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뭐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회개를. 회개는 로마 놈들이 해야지. 회개는 일본 놈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회개해야, 이게 거꾸로 우리 보고 회개를 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여기에 와서 사도들이 이제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이전에 생각했던 우리들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완전히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로마를 뒤집어 보자, 정치 지도자들을 뒤집어 보자, 경제하는 놈들을 뒤집어 보자, 이래가지고 경제를 뒤집어서 마르크스식으로 하면 될까? 정치를 뒤집어서 민주주의식으로 하면 될까? 그런 제도의 개선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데, 보다 더 근본적인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이 각자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제자들은, 사도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 온 세계가 사는 길은 혁명이나 무슨 이런 문제 해결, 그거가 있으면 좋지만 그거 가지고 영원한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거 가지고 참된 평안이 오지를 않습니다. 팬데믹이 다 물러간다고 저절로 행복해요? 안심은 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돈 몇천 불 준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들이 참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근원적인 이 모든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모든 인간이 참으로 제 모습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해져서 세상에 복되고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유일한 해결의 길입니다. 이게 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대통령 뽑을 때에 얼마나 세밀하게 해가지고 사람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 인기 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뽑고 나면 처음에 인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얼마 못 가가지고 아주 땅에 곤두박질을 치잖아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살아났지만 그 전에는 경제 잘못한다고 아주 다 인기가 땅에 떨어진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어요?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지도자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행복이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정치가가 해도 안 돼. 경제인이 해도 결국 안 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는 까닭은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더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부터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죠. 역사 속에 이런 변화는 항상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실망해서 내려가는데 거기 오시잖아요. 거기 나타나죠. 두려워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거기 오시잖아요. 주님이 실망해서 내려가는 사람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두려워서 모여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거기 오시고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고사를 일으키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를 일으키시고 막 하셨다면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고사 일으키는 정치인들이 됐을 겁니다. 경제인들이 되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우리도 그 제자가 돼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으로 다 나타나려고 하고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참 생명, 참 영적인 영혼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보이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고 이것이 전해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대로 살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초대 교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모습인 걸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